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 3서와 유다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 3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 문서 1, 2, 3서 중에서 세 번째 그런 경권이죠. 이것은 바로 또 그 저자와 그 서신의 순서에 입각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서신,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제 요한이라고 밝혀지지는 않고 그냥 1장 1절에 장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요한 2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는, 그런 것처럼 요한 3서에도 역시 장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서수라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또 이것도 요한의 냄새가 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화풍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누가 그린 거다 알 수 있고요. 글을 쓰면은 이거 누가 쓴 거다, 필체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거든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논리를 보고 그러면 저자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심 사상이 또 요한이서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는 또 역시 요한 1, 2, 3서가 연이어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똑같습니다. 역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 배경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요. 요한 사도가 사역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의 배경은 뭘까요? 요한 3서를 왜 기록을 해야만 됐을까요? 잘라서 얘기하자면은 요한 3서는 순회교사의 접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뭐 4년마다 이렇게, 과거에는 3년마다 순환하듯이 목회자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독교회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의 순회 교사들이 가서 활동을 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회 교사들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 군인처럼, 그죠? 자기 간단한 자기 여장만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 순회 교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선교지로 갈 때는 그 선교지로 가기까지 어떤 여비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을 덕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변질된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런 이단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순수한 그런 성도들의 호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래서 이용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사람은 어때요? 험한 일 당하면 방어 기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런 순회 교사들이 이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요한 3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순수한 그런 순회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섬겨라, 그런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내용 짧아요. 한 장밖에 안 되죠.
거의 뭐 이렇게 다 쓰다시피 하면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우선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네. 축구보다도 축구 잘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요즘에 우리 그거 진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관에 그 20 이제 갓 넘긴 선수가 참 재능은 뛰어납니다만 덕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이 표현은 이 요한 사도의 전용 표현이죠.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진리를 알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행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게 요한 사도의 독특한 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된다. 암과 우리의 실천은 분리될 수가 없다. 신앙은 절대로 이 둘을 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순회교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저희. 이게 누굴까요? 순회교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순회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지침을 주고 있죠. 만약에 그들을 이렇게 돕는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케냐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탄자니아까지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근데 가는 분을 돕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두 인물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제대로 이 순회 교사를 접대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인물은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 이름이 어째 좀 비슷하죠, 발음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순회교사를 접대하는 그런 인물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죠. 디오드레베 같이 하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해라. 이렇게 순회교사를 접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꼭 그 속히 보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례가 잦죠. 자주 나오죠, 이 표현이. 또 평강으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맥락은요, 순교 교사에 대한 그런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순회 교사에 대한 호칭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도 했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자매반.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 3서의 교훈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도록 축복하라. 요한 사도처럼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아라. 라는 걸 또 교훈 삼을 수 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듣고 요한 사도가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다 기뻐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박수치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다음 주님의 일꾼을 잘 보필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지 말아라. 데메드리와 같이 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동영상이 5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요한 3서와 관련해서 2편을 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까지도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천주교. 네, 오늘은 이제 그 천주교가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교황이 얼마만큼 타락하는지 그 타락상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교황의 사치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기고요. 레오 10세라는 인물입니다. 한 가지 특징 이게 뭐였냐면 사치와 낭비가 당대 기준으로 봐도 몹시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오 10세의 사치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전임 교황들이 남겨준 것까지 다 끌어다 쓸 정도였다고 해요. 그가 취임하던 1513년 4월 11일부터 미리 막아두었던 분수에서 붉은 포도주가 뿜어나오게 했습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젊지만 가장 추남이라는 말을 듣는 레오 10세도 서민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꽤나 큰 신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뭐였냐? 사치였습니다. 연회가 펼쳐진 성당에는 산의 진미와 고급 포도주를 마음껏 제공하고 구경꾼들에게는 금화를 마구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순금으로 만든 접시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고 밥 다 먹고 그 순금 접시들을 다 창문 밖으로 던져서 강에다 버렸대요. 왜요? 왜요? 그런 사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한 거죠. 이렇듯 레오 10세의 사치는 정말로 이제 끝이 없었는데요. 그럴수록 교황청의 재정은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는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해야 했는데요. 교황 다음 가는 직책인 추기경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레오 10세가 매매할 수 있었던 관직은 약 2,150개 정도라고 하고 이 성직을 팔아서 연간 32만 8천 두카트 어마어마한 돈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신성한 유물, 성인들의 성유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선행이 어려우면 대신 헌금을 해라 라고 홍보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돈은 이제 은행가나 아니면 부유한 추기경에게 빌렸고 교황의 보석, 동상 등을 전당포에 맡겨서 또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당은 계속 지어야겠고 근데 수중에 돈은 부족하고 1517년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을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입니다. 이 당시 면벌부에 따른 이제 금액 목록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친상간이나 낙태와 같은 죄는 금화 5냥, 수도사가 처녀를 범한 죄는 금화 6냥,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을 때는 금화 7냥 등의 죄의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교회가 타락해간다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마르틴 루터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마틴 루터도 천주교 사제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역사적으로 다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은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망가진, 더 타락한 교황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 수위 조절하느라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먼저 보셨던 이 영상에서 뭐가 오버랩되는 면이 있냐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무슨 장로직, 집사직 이런 거 어때요? 장로 되려면은 뭐 몇 천만 원 써야 된다는 동, 집사 되려면은 몇 백만 원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 공공연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일반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쪼들리는지. 지금은 안 쪼들려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추기경자를 이렇게 그 매매했다고 하는 매관매직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14세기 후반에 이 매춘을 위해서 로마로 몰려든 매춘부가 약 9천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교황과 교회의 재산을 늘려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매춘부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지은 사창가에서 말도 안 돼. 2만 두카트의 수입을 얻었는데 당시 교회 성직자의 월급이 수도원장급의 경우 40두카트였다. 매춘부 3명이 내는 세금으로 교구장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급여를 충당할 정도였다. 다음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오 8세는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후손들을 성직자로 등용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메디치 마녀사냥을 가문은 명목으로 재벌 수많은 가문이에요. 사람을 과거에 죽여가며 자신의 이탈리아에 권위를 있었던. 내세우려 했습니다. 이후 역대 최악의 탐욕가로 유명해진 교황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 교황 알렉산데르 6세입니다. 외삼촌의 도움으로 25살의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어서 61세가 되었을 무렵에 1492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탐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성직자 시절에 이제 사생활을 둔 케이스였는데 알렉산드르 6세의 자식들이 모두 16명이라고 알려져.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반노차 데이 까타네이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생아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4명의 자식에 대해서는 알렉산드르 6세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고는 했습니다. 첫째 아들 제사레 보르지아에게는 무슨 자리를 주냐면 추기경 자리를 줍니다.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인 후안에게는 공작의 자기와 함께 교황군의 총사령관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가문인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와 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 여성은 금발의 검은 눈동자 또 동그란 얼굴형으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던 줄리아 파르네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줄리아 파르네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무려 43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결혼한 상태였다는 건데 이제 유부녀까지도 탐했던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줄리아 파르네제 한 여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천주교의 민낯이죠? 네. 천주교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막 뭐 흠모하고 뭐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성스럽다. 나도 천주교 믿어야지, 성당 가야지. 굉장히 철이 없는 생각이죠. 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제 뭐 천주교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야, 이 정도구나. 유다서는 앞서서 이제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순회 교사의 접대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고 그랬는데 유다서는 이런 순회 교사 가운데 있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유다서의 제목이 되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아마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뭐 다데오라고 일컫는 또 유다도 있었죠. 그 인물인가? 그 인물도 역시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주의 형제니까 야고보의 형제면 또 유다도 주의 형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바로 그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AD 70에서 80년 정도의 기록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본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동생들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마도 이제 그 계기가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성도들은 뭐 요한 1, 2, 3서에서 언급한 바대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상은 이원론을 전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혼하고 영혼하고 육체를 별개로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냐면은 뭐 육체야 뭐 그 원래 그 부정한 건데 육체가 시키고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은 되지 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뭐예요? 계속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론론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계속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영지주의에 물든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게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상이었다. 거기에 막 이상한 다른 종교들의 사상이 막 혼합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짬뽕이 된 거죠. 짬뽕 사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기도 하고 이것이 더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악화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단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날에 맞이하게 될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이제 특징은 성경 이외의 어떤 외경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문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권이 있는데 모세 승천기고 다른 하나는 에녹 일서죠. 말하자면 김세현 목자가 설교할 때 가끔 뭐 세상에 무슨 뭐 지난 안식일에 뭐 인용했습니까? 망명한 사람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인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유다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구나.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열이 나요. 맞죠?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막 백혈구가 가서 막 병균 잡아먹고 막 그 과정에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열이 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안에 어떤 싸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열 나요? 열 안 나죠? 그죠? 거짓에 속하고 완전히 이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종교는요. 유다서를 보면서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유다서를 읽을 때 아무 고민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써 싸우라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또 분별이 있어서 그 분별력에 의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셋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심판이 예정된 자, 은혜를 세귑거리로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곧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여긴 넷이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과거 출애굽 백성 중에 불신자가 멸망당한 일, 천사들이 자기 쳐서 떠난 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일은 그 과거의 일은 다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죠. 이걸 거울로 삼아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과거의 이런 사례를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꿈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판단력이고 분별력이고 다 뒤로 하고 꿈이 제일 우선이 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꿈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 때까지 결박돼서 흑암에 갇힌 존재 이게 바로 마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에 대해서 거울로 삼아라 이런 또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는 내용. 이런 게 어디 있어?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당연히 없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모세 승천기에 있는 걸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가인을 인용하기도 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도 인용하고 있고요. 고라 자손들, 출애굽 시대 때 이제 이 고라당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고 유리하는 별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의 예언대로 그랬는데 이 에녹의 예언도 에녹서를 인용하는 거죠. 원망과 불만과 정욕대로 하는가 자랑과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 거울로 삼고 또 분별하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다. 이런 자들에게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또 대목이죠. 너희는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들어봤던 제목이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에 대해서 바른 관념, 바른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인용하는 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을 인용하고 있다. 유다서의 맥락은 뭐 이렇게 집약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건축하는 일 만만치 않죠?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나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과정이나 뭐 수고나 노고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단의 역사를 알아라. 집약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판을 자초할 이단의 성향을 알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다. 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단 교사의 성향을 알아라. 그 다음 과거 이단의 역사를 거울 삼아라. 그 다음 이단에서 자기를 지켜서 이렇게 해라. 2009년 믿음에 12월 자기를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요한 3서까지의 내용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보셨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천주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거기에 기웃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제대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테스탄트 신교는 어떤가요? 신교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2009년 11월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삼일교회 전병욱 전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20, 30대 청년들에게 존경받았던 전병욱 목사. 그는 1993년 삼일교회에 부임해서 80명에 불과했던 교인들을 10년 만에 100배로 성장시켜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능력 붙들고 일어서겠다고 하는데 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의 화려한 이면엔 도덕적인 타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 목사는 2010년 7월 당회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8월 갑작스레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은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병욱 목사는 홍대 새교회 개척 사실을 전했습니다. 삼일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자신이 돌아온 정당성을 설교로 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롱과 치욕과 모욕 그거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평생 받을 모욕과 치욕과 조롱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털면 먼지 납니다.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털면 먼지 나면서. 그래서 교회는요 허물을 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곳이죠. 회개를 떠들면서 해요? 회개를 사람 앞에 해요? 사람들이 뭐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회개는요 은밀히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뭐 이렇게 이런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는지 그리고 기척을 하는지. 홍대 새교회 개척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갈수록 거세졌고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의 면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에 져서 420여 원을 반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도 저 사람 설교집 꽤나 많이 샀었거든요. 지금 다 버렸어요. 일반 교회 일면입니다. 뭐 일반 교회에 벌어진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요. 뭐 일반 사회인들이 다 혀를 차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인 순복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 다른 건 그저 뭐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세 발의 피다. 우리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이미 이제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죠. 조용기 목사 살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일부 정의로운 사람들이 비리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조용기 목사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헨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처럼 조용기 목사 부부와 그 세 아들도 하나님과 한국교회 사회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은 조유준을 대표 사무국장으로 직책을 만들어 재단 운영을 맡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임시당회에서 조 목사 일가에 대해 교회에 대한 간섭 금지를 결의하자 조용기 목사는 예배 설교 도중 성도들 앞에 큰 절을 하며 사죄하였고 김성애와 조유준이 재단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인 조 목사는 사표를 반려하고 오히려 재단 명칭을 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으로 바꾸고 일가족들이 실권을 행사하며 사유화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CCMF 빌딩 건축비 990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CCMF 빌딩은 교회가 건축할 당시 1634억을 재단법인 순복음 성교회에 대여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285억은 조유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에 166억은 주식회사 퍼빌리티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내부 공사 명목으로 45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순복음 성교회는 교회에 634억만 반환하고 990억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준공사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을 합하여 약 1,600억 원을 교회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퇴직하면서 무려 20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교회와 국민일보, 교육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매월 월 7,500만 원의 월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40억을 주고 구입한 연희동 빌라를 이사하면서 교회 소유의 논현동 집을 장남 조유준이 살도록 한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조유준 씨는 약 5만 명에게 모은 국민일보 평생 독자회비 342억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도 모자라 약 2,400억 원의 가량의 교회 관련 재산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내연녀였다가 배신당했다는 내용으로 정모 여인이 쓴 파리의 나비부인 2003년 도서출판 씨앗에서 출판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조 목사 일가는 지금 조금도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낱낱이 고발하며 조 목사 일가의 퇴진과 책임을 촉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구교 못지않죠? 카톨릭 못지않지요?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의 이런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앵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신 적 있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탐욕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 탐욕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 해야 할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구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등록 신도 10만 명에 재정 규모가 1천억 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인에게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오늘날에 와서 프로테스탄트, 신교나 별다른 게 없다. 여러분들은 건물의 어떤 화려함이나 규모나 이런 걸로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현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길로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네. 이게 사회의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